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나의 삶의 이 순간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내가 살고 있는가? 과거에 비하면 내가 과거보다 더 좋은가? 아니면 더 나쁜가? 어떠한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길을 가다가 한번 제자리에 멈추어서 사방을 한번 살펴보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그리고 나의 실제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명령하고 계신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오는 시간을 우리는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 좋은 날,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출생한 건 사실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 안에 영혼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막연한 그냥 살았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영혼과 내 생명,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생명과 내 영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막연하게 내가 생명을 사랑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날들이 나쁜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때로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극적인 날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좋은 날 그때의 좋은 날이 되기를 내가 바라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시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사를 할 때 헤어질 때 have a good day 그럽니다. have a good day.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좋은 날 가지라 이 말이죠. 좋은 날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날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좋은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날이란 것이 내가 60년 혹은 70년 혹은 80년 90년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생명 동안만 좋은 날이 아니라 이 끝난 다음에도 좋은 날이냐 나쁜 날이냐 여러분 영원히 좋은 날 이터널 그때에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야만 영원히 좋은 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막연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좋은데 가서 평안하게 쉬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에 펄펄 펄펄 타는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뭘 좋은데 가가지고 편안히 쉽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거짓에 속아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사람 죽기만 하면 그냥 그 영혼이 어디로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내세의 세계까지 알고 금세와 내세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3.12 3분의 1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4월 이제 며칠 지나면 금방 이제 1년에 3분의 1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3분의 2가 아직도 남았어요. 할렐루야. 2023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날, 이 세상의 날이든지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그러한 세계 우리가 다가오게든지 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시다. 아멘. 자,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잘 알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꼭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데 내 안에서 말이 나옵니다. 말이 밖에서 내 말이 나오는 게 아니야. 밖에서 나오는 말은 귀를 통해서 내가 들리는 거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내 안의 생각에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 구조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생각을 통해서 내 입을 거쳐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악한 말, 악한 말을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 여기는 거짓은 이제 전에 있던 성경 계휴를 말하지 말라 그래. 이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돌론이란 말입니다. 돌론이란 말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돌론. 따라합시다. 돌놈이 아니고 돌놈, 돌아버릴 놈이 아니고 한국말은 아주 그냥 소리가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말이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돌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그런 말 겪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말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거치라. 악한 말은 거치라. 입술로 돌론, 계율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이요, 서로가 사귄다든지 서로가 교제를 하고 서로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말하지 않고 됩니까? 말 없이 됩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는 바로 이 언어,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나 서로 사랑도 말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 3년 동안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간섭 앓는다 그러죠? 벙어리 냉간섭 앓는다는 말은 뭐요? 가슴에 뭐가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표현이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가슴만 앓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말로서 사랑을 합니다. 사람이 교제를 할 때도 말로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도 다 말로 합니다. 서로 의논을 주고받고 맞추고 그 다음에 마음을 맞추고 연합하고 힘을 합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협력을 할 때도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 모든 것도 말을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말로서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로서 목사님을 아주 용기를 북돋주고 힘을 줄 수도 있고 자기 목사님을 갖다가 낙심시킬 수도 있어. 반대로 말하면 목사가 주의종이 말로서 성도 여러분들을 세울 수도 있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로서 여러분들을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위로해서 봉사를 했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 항상 영원히 그 교회만 있으는 법이 없잖아. 목사님이 이동을 하게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게 되었어.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쨌든 간에 전에 계시던 그 목사님 한테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에이 목사님 가셨는데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빠졌어요. 또 2주 빠졌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목사님이 신방을 하든지 한번 알아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분명히 알기로는 그 교회 집사고 구역장이고 그런데 교회 안 나오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겠지. 아이 그래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야단을 쳐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따구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냥 딱 잘라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아무개 집사 모가지를 내가 잘라버렸다고. 내가 그 무슨 찬양이라고. 내가 파면을 했다. 구역장 집사 파면을 시켜버렸다. 그 말이 또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 집 그 동네인데 딱 들어가. 목사가 아니라. 예?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버렸고. 아이 그래가지고 시험에 팍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 그렇게 하는 세상에 내가 약하면 와서 기도를 해주든지 좀 좋은 말 해주면 될 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마음이 새로 목사가 바뀌면 새로운 목사님한테 정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은혜 받고 열심히 따르는 사람도 생기지만은 또 반면에 전에 있던 목사님은 좋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마음이 덜 차가지고 또 좀 마음이 섭섭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7년 동안 교회에서 집사로 구역장으로 목사님 어려우면 있는 것 없는 거 반찬을 해다가 다 집에다 갖다 놔고 온 거지. 그렇게 또 시험 들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저께 왔던 우리 처형이 김강국 사모님의 둘째 언니 김강욱 집사.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이제 열심히 그 뭐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전부 다 집안이 다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그래, 수십 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믿는 가정으로 다 했는데, 예? 아들도 군산에서 교회 다니고 며느리도 교회 다니고 있고 딸이 그 집은 아들보다 딸이 또 더 똑똑해. 딸이 뭐 공부도 잘하고 딸이 똑똑한데 딸은 지금 수원에서 어쨌든 엄마 옆에 있는데 딸도 신앙생활하고 아주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막 워낙 똑똑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강제적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그냥 3박 4일 동안 그냥 뭐 구워 삶았어. 할렐루야. 그래,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 지나간 목사님에 대한 거 다 잊어버려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야, 그 목사님이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물론 목사님이 열받았으면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요, 또 교회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또 회개하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또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따구로 신앙, 그런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깊어져 가지고 인간관계가 딱, 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오랫동안 목회할 때에 제가 딱 세우는 일꾼들은 정말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야단을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는 야단을 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그럴만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교회 안 나온다고 야단 쳐버리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내가 모가지 잘랐다 파면시켜버렸다. 아이, 목사가 광고를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직분을 줘서 내가 좀 일꾼 세웠다, 이게 자랑이고 기쁨이지, 사람 잘랐다는 게 그게 무슨 자랑이고 무슨 광고할 거리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말이야. 이와 같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교제와 모든 것도 이 모든 원수 맺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사람을 죽게까지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러분, 귀는 몇 개예요? 2개. 입은 몇 개예요? 1개. 그래,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귀가 2개고 입이 하나는 것은 2번 듣고 1번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그게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지는 안 하고 말하기는 뭐 씹으로 제끼는 거예요. 그걸 씹으로 제낀다 그러면 막 할 말 안 하면 막 그냥 입에서 막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실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는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했으며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하여.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자, 내가 말씀 띄었으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지혜도 작은 지초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는 혀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이 무슨 지옥불에서 나와서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온다. 이 불은 뭐야? 불 같은 말은 뭐야?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섭을 태우는 불과 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 그때 입에서 나올 말이 섭을 태우는 불과 같다는 말은 성령의 불을 말해.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이 혀에서 나오는 불은 뭐냐?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말이라고. 이게 혀를 통해서 이 작은 세 손가락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혀가 이런 불장난한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동해안에서 쫙 불 나가지고 올해처럼 불 많이 나가지고 얼마나 요즘 그 보면 막 속에서 화가 나요. 도대체 제가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던졌나 아니면 뭘 했나. 물론 이번에 보니까 바람이 워낙 태풍급의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소나무가 쓰러졌대. 쓰러졌는데 어디다 쓰러지면서 전기줄 막 갖다가 막 쓰러지면서 그게 해가 스파이크 일어나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다겠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 성냥개비, 예? 손에 잡힐 때 맡던 그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예? 수백 헥타르를 태워. 1헥타르가 3,000평이에요. 3,000평. 1헥타르가 10헥타르면 3만 평이고 100헥타르면 30만 평이에요. 나는 땅 100평도 없는데 100평 안에도 10평도 없는데 우리의 땅 100평 있잖아. 할렐루야. 30만 평. 30만 평. 골프장 18호. 골프장 18호. 30만 평. 우리 교회 또 부자 생기게 됐다. 부자. 응? 나는 한 평, 30평 없어도 30만 평 가지고 있는 집사만 있으면 나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부자 되면 나는 뭐 부러울 것 없어. 나는 뭐 가졌다 안 가졌다 상관. 여러분 몽땅 다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니까. 할렐루야. 말에 재갈을 먹입니다. 배가 아무리 수십만 통 되는 그런 배가 거대한 배도 딱 이 배 선장한 사람이 딱 우리 자동차 핸들만은 키 하나가 키 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 그거 가지고 배 전체를 다 움직인다 이 말이야. 혀 이게 작은 혀가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불태울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불의의 세계는 온몸을 들이피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꼭 마음속에 새게 될 말씀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전체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직결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장 위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그랬어요. 다 차지해라. 하나님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지의 세계를 올라가는데 그 땅에는 분명히 누가 살고 있을 텐데 그 땅에 잘못 들어갔다 우리가 참패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 대표적으로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우리가 좀 작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다 가자.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는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자꾸 우기면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문이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허락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다 실패해가지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12명이 갔다 와 40일 동안. 근데 어떻게 됩니다? 12명이 갔다가 돌아올 때는 두 패로 쫙 나눠졌어요. 두 패로. 10명 대 2명, 10명 대 2명. 2명이 누구요? 요사와 갈렙. 10명은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어. 성경에 보면 지옥 갈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대. 이름도 안 밝힌 것이 너무나 많아. 부지기수요. 10명이 말아서 갔더니 산은 높고 그 다음에 고름 깊고 그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사람 앞에 메뚜기 같더라. 지금 하나님이 택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 세계 열방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메뚜기요 하나님이 없는 저들은 사람 같다 그랬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여러분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면 복 못 받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자. 뭐 하나님이 자존심 없어서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존심 높여드리게 되면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큰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면서 밤새도록 그들이 거기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주의 종을 원망하면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앱서버 두사빌라 7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으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어서 시신 파묻을 장소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강자에 불러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가? 이런 원망 불평을 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하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모양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 40명이 아니라 10명과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다가 그들이 말한 대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처자식은 다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그때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은 높고 고름 깊고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기름진 이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 작대기에 걸쳐가지고 둘이서 메고 왔어요. 그 포도가 난 데가 바로 여리고성에서 났다. 내가 여리고성을 내가 갔다 봤어요. 여리고성에는 그거는 물을 많이 줘가지고 그 사회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안당 맞는 사건도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은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에서는 그래도 거기서 지금도요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지역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요. 그쪽에는 날씨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들고 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만 20세 중에서 유일하게 2사람만 살아서 집과 꿀을 가나안 땅에 발을 밟고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관촌 땅에서 내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31절 38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5장 13절에서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그럼 이 소금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소금 그러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1차적으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소금은 짠맛이 있고 그래서 소금은 또 맛을 낸다. 그러니까 음식할 때 소금 안 들어가는 음식.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할 때에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그거 아니요. 그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게 되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 등졌다가 감정 상했다가 서로 화해할 때 소금을 두고 서로 거기서 화해하는 화목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다는 것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해서 말을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소금으로 구르게 한같이. 이때 구르게 한다는 말은 오늘 새로 나온 성경에는 지금 성경은 뭐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때에 소금이 맛을 낸다는 뜻이에요. 뭐 같이 하라? 네가 하는 말이 소금을 가지고 맛을 낸 같이 말을 잘하라.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지금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서로 뭐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가지고 맛을 내고 고르게 한같이 너희가 말을 잘하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6장 3절에 쭉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돼. 피스메이커가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과 나와 사이도 서로 화목해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불안해요. 왜냐? 성질이 하도 더러워가지고. 내가 저 안성에 있을 때 어떤 목사가 있어요. 전 아무개라고 있어요. 내가 이름은 안 밝혀. 이 목사하고 내가 대판으로 2번인가 3번이나 싸웠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막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딱 몇 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내가 원목이잖아. 내가 그 목사님을 많아도 아무리 나보다 나게 하면 내가 단임 목사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딱 성질을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안 싸우고. 처음에 한 1년 못 되고 몇 판 싸웠어. 우리 집사람하고도 대판 내라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참았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아마 조금만 도가 넘었으면 아마 큰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 사람이요 칼 들고 쑤시는 거 순간이에요. 칼 들고 가서 경험해봤잖아. 확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뭐 어떻게 해버리니까 이런 이 사람 목사가 됐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위에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은 나처럼 이런 일반 교회 목회도 안 했어. 특수사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만 하던 습관이 몸에 다 배어있어. 말과 행동이 아무한테도 저받지를 못했어.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관리 감독해 주는 영적인 내 위에 어른이 있고 또 목사가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요 내 멋대로 하는 야생마 같이 막 이 사람 그거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모님들 다른 목사들 막